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이후에 장로들은 백성들은 어찌해서 이 전투에서 패했을까 스스로 물었지만 그 물음을 하나님께 물었지 않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나 또 그 음리나 비나스나 이런 제사장과 사사와 의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동의하에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바로 섰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의 전투의 맨 앞에 있으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를 때에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섰을 때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전투를 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오래된 역사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 전쟁의 신으로 이방 민족들이 볼 땐 여호와의 신이 전쟁의 신으로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법궤가 앞에 나오면 진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백전백승하면서 그 승리를 이루면서 가나안의 모든 이 근방에 있는 그 민족들을 이렇게 벌벌 떨게 했던 그런 전쟁의 신으로 알려졌던 그 여호와의 신이 형상은 아니지만 그 법궤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왔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싸웠는데 보기 좋은 건 아니죠. 패했습니다.
근데 그 패배,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패배했고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 와가지고 패전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에 의하면 패했고 큰 백성들이 큰 살육을 당했고 그 법궤를 인도에서 간 흠리아 비나서 제사장도 죽었고 법궤는 뺏겼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그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를 낳고 그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자마자 죽고 그러면서 법궤는 뺏겼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패전했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거,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다는 거, 법궤를 뺏겼다는 거, 이런 사실에 많은 백성들이 당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처음에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데 거기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나온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해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사기가 높아지고 얼마나 자만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경에 오늘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이 아스돗은 중요한 5개의 도시 중에 다곤신이 있는 곳이 아스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신을 믿었는데 이 다곤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굴욕적인 겁니다. 옛날 인조 임금이 그냥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이 청나라 앞에 그냥 땅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비참하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신전 옆에다가 딱 앞에다 놨다는 것은 단지 패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굴욕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스돗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것은 만천하의 다곤신이 더 우세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다곤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그 앞에 딱 하나의 법궤를 놓은 것은 거봐라, 너도 전쟁의 신이라고 했던 너도 다곤신 앞에 여기 끌려와서 붙잡혀와서 여기 있지 않느냐. 다곤신이 더 위대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곤신이 더 세다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싶은 거고 그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다곤신이 그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지진이 났나? 누가 쓰러뜨렸나? 사실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다시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끊어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그래서 엎어져 있는데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고 근데 머리와 손목이 어디가 있냐면 그냥 앞으로 신전이 엎어지면서 깨지면서 이렇게 굴러간 게 아니라 문지방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마치 도망가다가 문지방에서 넘어가려고 도망가다가 끊긴 상황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의 다곤신이 손목이 끊겨서 문지방에 있다는 거, 머리가 끊겼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고 해도 손목이 끊긴 상태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손목이 끊겼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곤 신의 손목이 끊긴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이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이 있으면 형상을 다 끌고 올 텐데 형상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건 법궤밖에 없어요.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법궤 앞에 꼬꾸러지더니 그 다음 달에 꼬꾸러지더니 손목이 끊겨 있는 거예요. 손목이 끊긴 신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그들이 보이는 다곤 신의 손목이 끊겨 있지만 지금 뭐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죄사함과 병고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면 어떻게 보면 제 편해. 인정하지 않으면 돼. 눈에 보이는 거는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도 한편으로는 쉬울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이게만 속이면 되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것은 그 블레셋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 딱 갖다 놓으면서 보란 듯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죠. 근데 지금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곤 신의 머리가 끊기고 손목이 끊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그런데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손목이 끊기고 머리가 끊긴 이 역사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제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당시 이 역사는 좀 더 옛날이고 지금 기록할 당시 다곤의 손목이 끊기고 머리가 끊겼으니 이미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서는 이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패했단 말이에요. 아주 처절한 그런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만히 본 거 하나만으로 이 블레셋이 초토화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칼싸움에서 이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큰 고통을 당하고 참패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역사가 블레셋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주 뼈아픈 역사란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다가 아주 큰 고통을 당한 그런 뼈아픈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장을 밟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손목이 끊기고 목이 끊긴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막 대놓고 자랑은 하지 않지만 신전의 문지방을 안 밟는다는 건 뭐입니까? 그때 그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이 손목 끊고 머리가 끊기고 패하고 그 이후에 그 블레셋의 곳곳 도시마다 그냥 비참한 그런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그런 뼈아픈 처절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서야 항복한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다곤 신전 앞에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우리는 나라기 안에도 싸우면 백제와 신라가 싸우면 백제가 졌어요. 그러면 이제 합쳐서 나라가 그러면 그냥 항복하고 그로 들어가는 거지. 뭐 끝까지 뭐 새옥신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졌으면 여호와 신이 진정한 신이고 참된 하나님이고 그러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자기 신이 손목이 끊기고 머리가 끊겨서 패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다곤 신전에 있어요. 손목 끊긴 그 신 앞에 또 세워놓고 그 앞에 또 그 손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섬겼으면 참 좋은데 그 패한 손목이 끊긴 문지방도 밟지 않는 그러면 그 신을 뭐하러 섬깁니까? 근데 거기 계속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의지로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섬기는 신이 잘못됐구나. 내가 섬기는 귀신이 옳지 않구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비참하게 패하는 걸 보고도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걸 또 섬기고 있고 문지방도 못 밟는 그런 비참한 기억을 가지고도 거기에 계속 있어요. 마음으로 아닌 거 알면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비참하게 손목이 끊긴 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그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아 이게 옳지 않구나. 이걸 섬겨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끌려가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알면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거기 있어요. 계속 그걸 붙들고 있고 가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고 거기서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를 해도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내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고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고 허무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계속 묶여있는 사람은 계속 묶여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옛날에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냥 빌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걸 끙끙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바쁜 이런 일 가운데에서 바쁜 일하고 그냥 세상의 일 가운데에서 딱 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나오는데 쉬운 분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와 있어요. 나 교회 나오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결단하고 마음 먹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꼭 마치 세상에 다곤신전에서 문지방 갖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손목 끊겨서 거기에 그냥 아직도 있듯이 거기에 그냥 붙들려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교회에 가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귀신이 됐든 다곤 신전이 됐든 바쁜 일이 됐든 누구 어떤 뭐 취미가 됐든 나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여전히 문지방을 밟지도 않는 그 뼈아픈 기억이 있으면서도 그 다곤 신전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신입니까? 실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으로 따지면 그걸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어쨌든 근데 이 하나님 법궤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아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6절에다 보면 여호와의 손이 다곤신은 끊겼지만 이제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호와의 손이는 사무엘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도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입장일 수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갖는 느낌. 우리 신은 손목이 끊겼는데 그다음부터 역사하는 건 뭡니까? 다곤 신의 손목을 끄는 하나님의 손이 이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전염병과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사실은 맨 처음부터 만만하게 본 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궤 나타날 때 벌벌벌 떨었어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겼는데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놈들이에요.
벌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게 복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다원 신전을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물론 이제 칼싸움 한번 해가지고 이겼다고 그래서 그걸 또 만만하게 보고 탁 녹는 자만함 심에 금방 빠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우습게 여겼어요. 그 대가를 다 치르지만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법궤를 우습게 여기죠. 자만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딱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보란 듯이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시작될 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워요. 형상이 있으면 형상을 때려 부시기도 하고 막 그러면 뭐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눈으로 보이는 게 나타나서 두려워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데 이 아스돗의 사람들의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의 손이 우리를 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도시에 놓고 우리 도시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한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또 만만하게 보는, 그 와중에 만만하게 보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가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이를 어찌할까? 이 소문이 다 나서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가드 사람들이 그 와중에 아직까지 만만해. 그래서 야 가져와. 우리 가져갈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키가 크고, 예를 들면 골리앗도 이 사람들 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세고 그 와중에 제일 용맹하다고 알려져 있는 가드 사람들이 야 그런 걸 가지고 무서워해. 가져와. 내가 가져갈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이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나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9절에 보면 그곳으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 결정을 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에그론이라는 곳을 바로 보내버려요. 다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가드 사람들이, 그 용맹하다는 가드 사람들이 가져와. 내가 가져갈게. 그 전리품을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돌멩이로 그냥 맷돌을 던져가지고, 맷돌이 아니죠.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넘어뜨린 다음에 쫓아가서 그 차고 있던 칼로 뽑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칼은 아주 전리품이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고 그 자기가 차고 있던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칼은 전리품이에요. 두고두고 이 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어. 이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는 전리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가드 사람들이 가져와. 그래서 가져와서 보란듯이 자기의 용맹,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냥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 모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회의도 안 하고 바로 에그론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를 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보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네 민족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사실 이 블레셋은 그냥 한 민족이라보다도 5개의 도시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도 이제 좀 연합하고
의논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들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에그론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에그론 입장에서는 아니 저놈들이 우리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이거를 왜 우리한테 보내? 그래서 그것이 도착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큰 이제 혼란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스도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어쨌든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 5개 도시가 있지만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다곤이라는 신이 위대한 것다는 것을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만만하게 봤죠. 그랬다가 참패를 당하고 또 가드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법궤를 만만하게 봤다가 큰 패를 당하고 에그론 사람들은 물론 이미 그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당장 돌려보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전투할 때 우리 앞에 있으면 승리한 것 같고 있으면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은 가졌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뺏기는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뺏겠다고 생각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뺏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한테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겨서 하나님이 붙잡혀간 겁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뺏겼어요. 하나님이 붙들려 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 하나님이 붙들려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붙들려 간 것 같이 하나님이 붙들려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절망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하지. 봤지?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아쉬울 때만 전쟁에서 이기고 싶을 때만 하나님 앞서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이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안심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늘 함께한다. 말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어져 봐야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그게 확실히 나타나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지만 숨이 모자라 봐야 숨이 귀한 줄 알아요. 제가 강화 살 때는 강화가 저수지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 제가 그때 막 제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기는 거긴 3년 동안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지금 막 우리 논 물대다 이쪽에 물대다가 우리 논 건너서 이쪽에 물 줬다고 가서 막 깽깽판 치고 막 난리쳤다고 그러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물 없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쪽 화성 쪽에는 남양호 이 만을 막아가지고 그 물이 아직도 많아서 거기 근처는 다 그물 가지고 아직은 하지만 강을 가지고 껴가지고 하거나 강이 없는 지역은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물이 없어 봐야 물이 귀한 줄 알아요. 공기가 얼마나 조금 숨만 차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 늘 그냥 같이 있고 늘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만만하죠. 없어져 봐야 알아. 물론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지도자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기도 한데 독재자가 한번 나타나 봐야지 살만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은 어떻게 보면 가난해져 봐야 그냥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도 알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사는 시대에 살면서도 더 잘 살기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에게서는 떠난 것으로 하나님이 붙잡혀 갔어요. 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법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십자가를 예쁘게 달고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법계를 그냥 이렇게 멋지게 그냥 법계를 그냥 두지 않고 법계를 모시는 대웅전을 아니면 무슨 친전을 아니면 멋지게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계가 있다고 계시고 법계가 없다고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계를 잃어버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신, 다곤은 블레셋의 신, 다 각자 자기 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우리 민족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시선에, 자기 시야에, 자기 울타리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죠.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존재하는 대통령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존재하는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물론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히브리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도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든 블레셋 땅에서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우리가 신전을 잘 지어드려야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신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도 보여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이 땅에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리카든 우리 한국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영향력을 행사 못하고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왕정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왕정시대 이후에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만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많은 나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하고 계신 하나님이지 그냥 우리와만 그냥 나하고만 단둘이서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한 겁니까? 하나님 패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어도 이스라엘은 사실 패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 이스라엘은 패했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패한 것도 없고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나님이
법궤가 저쪽으로 갔다고 하나님이 패한 거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블레셋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보여지는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모습들이 어떤 때는 막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한 거고 이런 보여지는 모습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없어지는지 모르시죠? 영국에는 국교가 성공했는데 성공의 교회가 매년 몇백 개씩 없어진대요. 문을 닫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다 닫아요. 교회가 만약 다 사라졌다.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없앨 수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체가 없고 가짜인지 우리의 우상이었는지를 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다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눅 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절망이 패배가 하나님이 영광에 떠난 것 같은 상황들이 절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람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세워가시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우상을 끝까지 붙잡고 패배하고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목이 끊긴 그 신전 앞에서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과감하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